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 그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마음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간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49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악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모이고 또한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참여하기를 게을리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원래는 어떤 모양으로든 코로나가 종식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우리가 그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몇 주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마음에 담아 예배가 회복되고 교육, 전도, 교제, 봉사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다시 서게 하시옵소서. 먼저 전교인 성경 읽기가 시작되고 안수 집사님 그룹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육자들께 지혜를 주시고 배우는 자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어서 주일학교 교사와 목장장 등 성경 공부의 열기가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으로 인해 친지들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따뜻한 마음을 잘 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내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외로운 소리 되지 않도록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청년, 해외에 있는 성산의 가족들, 우리가 돕는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사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교우를 돌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용기와 소망의 말씀이 되어 어려운 시대에 말씀을 의지하여 잘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여건이 허락지 않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한 예배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고향 저 높은 곳에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신약 365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염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설 연휴 관계로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소식입니다. 설날 가정 예배 안내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곳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 다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고 성전 부지 확장 헌금 드리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리고 바친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의 씨앗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고 수고할 때에 넉넉하게 소득을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며 흩어 구제하고도 남음 있는 융성한 손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간에는 설 명절이 들어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산 가족들, 시청자들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저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 고향에 가고 싶다는 시입니다. 큰데 뒷동산에 있던 용트름 하던 소나무는 죽은 지 오래다. 내가 자라던 집은 흔적조차 없다. 동구박 느티나무 아래서 20걸음 떨어진 개울에는 물도 말라버렸다. 거기서 빨래하던 안악들은 어쩌면 이제는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게 되었을 듯하다. 그런데 고향에 가고 싶다. 그래, 고향에 가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는 비로소 나를 사랑하리라. 나는 나를 토닥거리고 싶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 피곤한 마음도 상처난 몸도 쉬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리라. 이 시는 정진홍 시인이 마당에는 때로 은빛꽃이 핀다는 시집에 실린 시입니다. 뒷동산 소나무도 죽고 내가 살던, 내가 자라던 집은 흔적도 없어지고 개울물도 마르고 빨래하던 안악들은 다 죽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은 것이 인간이 고향을 동경하는 마음이라고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킨 김에 시 한 편을 더 소개합니다. 고향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짐승은 모를는지 고향인지라 사람은 못 잊는 것 고향입니다. 생시에는 생각도 아니하던 것 잠들면 어느덧 고향입니다. 조상님 뼈 가서 묻힌 곳이라 송아지 동무들과 놀던 곳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꿈에서는 항상 고향입니다. 이 시는 김소월 시인이 지은 고향이라는 시로서 4절까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1절만 소개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생각도 아니하던 고향이 잠들면 고향에 가 있고 꿈에도 그리워하는 곳이 고향이라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고향을 늘 그리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편의 시는 마음으로 애태우고 고향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에 갈 수도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육신의 고향보다 더 소중한 고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향, 그 고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 명절에 육신의 고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저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는 사실을 꿈에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한시적이지만 성도의 천국 본향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넓은 바다에 나가 살아도 산란기가 되면은 어김없이 귀소 본능이 작동하고 따라서 자기 고향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연어는 고향을 가기 위해서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생사를 넘나드는 장애를 뛰어넘어 필사적으로 고향에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임을 결단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건축업자를 만났습니다. 건축업자가 목사님 건축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본당을 짓는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고급 콘도 2채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는 목사님이 살고 하나는 관리 집사님이 살려고 그런 것입니까? 라고 건축업자가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목사가 교회당 안에서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2칸의 콘도는 매주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살아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우들에게 직접 교회당에 살면서 교회 관리도 해보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따뜻한 집으로 삼게 해보려는 뜻이지요. 더욱이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교회를 그리운 고향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명절이 되면 교회당을 찾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참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하려고 콘도 2채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것이 어쩌면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나라를 심지 못한다면 어쩌면 실패한 설교고 실패한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슴에 심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 본문 강론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성산가족 3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본향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족장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본향으로 가는 길에 오직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을 찾는 이들에게도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혹자는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이 길을 따라가면 고향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명절이 되어 귀성길에 오를 때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길이 막히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귀성객들마다 이 길을 가면은 고향에 도착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둘째는 출발하기 전에 이미 부모, 형제와 이웃 그리고 고향의 산천 초목이 선하게 마음에 비춰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환영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본향도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본향 찾는 성도들에게도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으면 그 본향에 간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본향에 이른다. 이 믿음에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본향 천국이 항상 내 마음에 비춰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사도 요한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사도 요한은 가졌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이 믿음 가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월남한 실향민도 통일이 되면은 먼저 고향에 가려고 휴전선 부근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고향도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어찌 성도가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이 소원해져서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마음에 천국 본향을 더 사모하며 더 가까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지상에서 온갖 시련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천국의 온갖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천국 문턱에서 기뻐하며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턱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천국 문턱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이 천국 문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의호식 하다가 본향 갈 때가 눈앞에 이르렀는데도 아직도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지며 희미하여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슬퍼하며 두려움 속에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는 나는 울었지만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은 웃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남들은 울겠지만 나는 웃으면서 그분께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성도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서 오직 예수 믿고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첫째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두 번째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도라 하는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봄으로 이방 땅에서 결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무소유, 소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며칠 밤을 묵었든지 잠시 머물다가 떠날 때는 모두 다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책, 즉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여행지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깨끗한 도시이건 더러운 도시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의 성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잠깐 살다가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 된 성도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같이 교훈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 소망으로만 충만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쌓고 쌓으면서 욕심을 내고 범죄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간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평생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친구를 만나보니 사업을 해서 큰 재산을 모았어요. 그래서 나도 큰 재산을 모아야 되겠다. 퇴직금, 그동안 모은 돈 몽땅 털어넣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쫄딱 망했어. 그래서 쪽방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욕심을 내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욕심을 내다가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범죄하고 잘못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래요. 그분 세상 떠났다고 하니까 돈 많은 분인데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 많은 분이면 못합니까? 그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숨 쉬면은 그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마누라가 그걸 지킬 테지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마누라가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아들에게 넘어가겠지요. 그럼 아들이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들이 지킬 수 없어요. 그 돈은 누구 거요? 며느리 거요, 며느리. 요즘 아들 힘 없어요. 그래 저도 걱정이 태산이요. 아들만 둘이거든. 아들 힘 없어요. 힘 없습니다. 며느리가 다 주무는 거예요. 그 모은 재산 애지중지했지만은 다 두고 떠나게 되고 그것은 며느리가 주무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러야 할 이유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숲속에 멧돼지가 늦가을에 감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달콤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감나무에서 떨어진 이 가몽실을 맛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맛있고 단지. 그래서 이 멧돼지는 가몽실을 하나 더 먹으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파도 가몽시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쳐서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쳐다보니 감나무에 가몽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 더 먹으려고 감나무 나무를 그냥 들이받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몽시는 얻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멧돼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가몽시를 하나 맛보니까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그거 하나 더 먹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하다가 결국은 지쳐서 제 풀에 나가 떨어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롯의 처가 가산이 아까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다가 천추의 소음 기둥이 되어 망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 때에 나그네로 살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만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은 실망할 날이 곧 눈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죽도록 이 세상 60만을 위하여 살다가 그것이 허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면서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고요.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지만은요, 송충이가 뽕잎을 먹을 수 없고 누에가 솔잎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는 항상 본향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 때에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삶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더 나은 본향을, 세 번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는 지성인이 폐수종으로 입원하였는데 그는 한 달 동안 발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폐수종은 무서운 병이에요. 폐에 물이 차는 병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폐수종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전직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이 폐수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이 폐수종은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폐수종은 더 고치기 힘든 병이죠. 그는 한 달 동안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 때문에 자기 변명이 무엇인지 의사에게 묻지도 못했고 아내에게 묻지도 못했습니다. 아내 역시도 발악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감히 당신 폐수종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이 말을 못한 겁니다. 소리치며 괴로워하는 남편 곁에서 위로조차 하지 못하고 지켜보아야만 했던 이 불쌍한 여인, 그리고 그 사람, 그 지성인, 그런데 그 사람처럼 글로서 당대에 깊은 관명을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문인이었어요. 그는 한 세기에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았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습니다. 이것이 사르트르의 말로입니다. 1980년 4월 16일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죽을 때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왜 그렇게 발악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 언론들이 떠들기 시작하였고 철학자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왜 그랬을까 의문에 사였어요. 그런데 무명의 한 독자가 신문사에 이런 글을 기고했다고 합니다. 투고를 했어요. 그는 아마도 비그리스도인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살아서도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그는 불행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돌아갈 고향이 없는 자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한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고향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향 떠나 살아도 고향을 잊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 부모님 품 안이 그립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어릴 때 고향 친구는 진짜 친구요, 잊지 못할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고향이 더욱 그립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향을 가보면 서글퍼지고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이농현상으로 허물어져가는 고향집을 바라볼 때 서글퍼지는 거예요. 여기도 집이 한 채 무너졌고 저기도 한 채 무너졌고 꼭 음산하여 무엇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고향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바라보는 본향은 다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강이 흐르는데 12나무가 있어 철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우리 시대에 태어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다면 훨씬 더 아름답게 기록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보세요. 한겨울에도 수박이 있고 참외가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이 12가지 계절을 모르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 정도에 멈추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더 나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욱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천국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니 내가 사명을 위하여 여기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뿐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욱 사모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빨리 죽는다.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천천히 가져야 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 가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지 않습니다.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더욱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설 명절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야 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성령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해처럼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곧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곧 천국이고 주님이 곧 천국의 원형이고 주님이 천국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절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는 중국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보낸 한 노인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늘 건강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매우 건강하였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 암에 걸려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 되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나는 그분을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분은 좀처럼 보기 드문 기쁨과 광채를 지닌 채 침상에서 일어나 내 차가 주차해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그러면서 환한 미소를 짓고 두 손을 흔들며 빌리,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나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스도가 좋은 분임을 더욱 느끼게 됐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예수님 떠나가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또 일부 교회에서 몰지각하게 방역에 실패해서 세인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몽땅 그 책임을 뒤집어 쓰고 욕을 먹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에 그만 나가겠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그때 봐서 내가 다시 나가든지 영원히 안 나가든지 결정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기쁨을 결코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간증을 그는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또한 친구가 런던 거리에서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환한 미소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연주하던 그에게 친구는 스코틀랜드가 고향이라고 묻자 그는 아니요, 나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선 나그네일 뿐이죠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늘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가장 힘들 때에도 고요하고 밝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연연해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령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천국의 영광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위해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삶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먼저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성산 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서 이 땅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 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육신의 고향을 찾는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갈 수 없는 고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서 오늘 아침에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 말씀을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이탈하면 끝나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건 곧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 있어야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외국인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고향은 가보아도 서글퍼지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내가 살던 그때 그 시절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힘겹게 살지만은 천국을 맛보며 살자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설 명절에 육신의 고향을 찾을 줄 알면서도 천국의 본향을 찾지 못한다면 이것은 낭패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실격자가 없고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겹게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서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동경하며 그리워하나 이번 설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참된 본향이 있으니 저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서 언제나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힘겨운 일이 일어나도 믿음을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나그네로 행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힘겹게 살아가지만 항상 주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 성산 가족들, 시청자들 모두가 한 사람도 실격자가 없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성자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 인도 충만하신 은사가